오늘 시간에는 미래를 바라보자. 미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자. 미래를 바라보자. 미래라고 하니까 뭐 몇천 년 후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미래입니다. 다음 달도 미래입니다. 명년도 미래입니다. 5년 후도 미래입니다. 10년 후 2003년도 미래입니다. 영원한 천국도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내일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되십시다.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세발 자전거 우리 동네에는 없었습니다. 또 국민학생들이 탈 수 있는 낮은 자전거, 바퀴가 굵은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6호 자전거, 8호 자전거 그랬습니다. 6호 자전거는 바퀴가 약간 적은 것이고 8호 자전거는 바퀴가 아주 큰 겁니다. 모두가 다 아이들 타는 자전거 아니고 어른이 타는 자전거죠. 다리가 긴 분이 타시는 자전거는 8호 자전거, 다리가 조금 짧은 분이 타시는 자전거는 6호 자전거.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지금 기억해보면 저보다 키가 훨씬 더 커졌던 것 같아요. 1m 한 80부터 훨씬 넘으셨던 분이 타시던 자전거, 8호 자전거입니다. 그 자전거를 친구가 끌고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독립아랑에서 그 자전거를 배우는 겁니다. 뒤에서 잡아주고 앞에 타는데 가다가 넘어지니까 무릎도 깨지고 손바닥도 깨지고 막 피가 나오고 아픕니다. 근데 지금 요 사이 아이들을 보면요, 이 자전거 배우지도 않은 걸 자전거를 잘 타는데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배워도 안 되고 배워들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자전거 어렵게 배우면 어떡하냐? 자전거 빨리 배우는 방법 알려줄까? 그래요. 그래, 형 알려줘. 그랬더니 자전거에 타라고 그래요. 핸들을 잡으라고 그래요. 뒤에서 형이 밀어줍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그동안 나는 안 넘어지려고 어디만 쳐다봤냐면요, 바퀴만 쳐다봤어요. 이 바퀴가 잘못 돌아가서 내가 쓰러면 어떡하는가, 또 쓰러질 때는 어떻게 해야 내가 안 다치려는가, 바퀴만 쳐다보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바퀴는 쳐다보지 마라. 먼 데를 봐라. 먼 데. 어떻게 먼 데 봐. 당장 무서운데. 그러면 자전거 못 배워. 먼 데 봐라. 먼 데 봐라. 그래요. 처음에는 도저히 먼 데 볼 수가 없어요.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야단을 쳐. 너로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알았어, 이제 먼 데 볼게. 그러고 헤드를 잡고 먼 데를 보니까 안 넘어지더라고요. 자전거를 탈 때 바퀴를 보니까 넘어졌고 먼 데를 보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보고 사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자기만에 도취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실패해버리기만 합니다. 현실의 환경만 보고, 현실의 여건만 보고, 현재 조건만 보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오늘 보라 내일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어려움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너 있는 곳에서 먼 곳으로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 말은 뭡니까? 너 있는 곳에서 먼 곳으로 떠나라.
너 의지하고 살았던 내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저 먼 곳으로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두지 말고 먼 곳으로 떠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시를 75세가 된 늙은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시를 너 있는 곳에서 내 고향 땅에서 떠나 먼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본문에서는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먼 곳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먼 곳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는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내 손에서 떼어서, 내 품에서 떼어서, 내 소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명령들은 현재의 소유를 포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를 고향도 포기하라. 자식도 포기하라. 환경도 포기하라. 이 명령들은 현재의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 현재의 소유보다 계산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식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자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만큼 자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로 창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했습니다. 아브라함 175세가 되어서 죽을 만큼 그런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낙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간 것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바라보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자는 제목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수고해야 합니다. 먼 곳을 바라보고 내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오늘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먼 것을 바라봐야 돼.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수고해야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먼 것만 바라봐요. 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는요, 먼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아무리 침대에 누워서 먼 것을 바라보려고 해도 벽밖에 안 보일 것이고 기껏 많이 보이면 천장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먼 것을 바라보려면 적어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야 최소한도 커튼을 걷는 수고, 창문을 여는 수고를 해야 먼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먼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높은 곳에 오르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세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부흥성회 때는요, 강사님 소개만 해드리고 저쪽 자리에 가서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의 자리에서 앉았어요. 교육자 앉는 자리 두 번째 계단만 올라갔을 때 여러분 좀 잘 보일 건데 똑같은 위치에 앉아 앞에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아 보니까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다 보입니다. 뭐 조는 분도 보이고요, 하품하는 분도 보이고요, 가끔요 이렇게 코 쑤시는 분도 보이고요. 다 봅니다. 내가 봐도 못 본 척 하는 것 뿐이지 다 본다고요. 근데 저 아래서 보니까요, 똑같은 목사인데, 그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서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보다 키가 조금 크니까 그래도 이마 정도는 보이더라고요. 이마 정도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이 원리를 보면서 성가대는 잘 보여요.
2층 발코니에 성도님들을 보는데도요, 여기서 볼 때는 정면으로 보는데 저기서 보니까 이마만 보이더라고요. 머리만 보이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높은 데서는 잘 보이는데 난 잘 못 보는. 그리고 더 더군다나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보는 거 기껏 잘 봐야 다른 사람 뒤통수밖에 못 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목밖에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구세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포기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그냥 키가 작으니까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돌아갔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요 수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를 올라갔어요. 최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요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 인천 남부 세무서장, 북부 세무서장, 동인천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뽕나무 올라가는 것은요 수고만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버린 거예요. 자기 체면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럼 보통 수고 아닌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랑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신 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종과 행으로 행하라. 내가 본 대로 남으로도 달려가고 부으로 달려고 종과 행으로 달려가라. 뛰어보라, 걸어보라, 밟아보라, 수고해보라. 내가 바라본 것을 땀 흘리고 수고해서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개미와 볕장 이야기를 여러분 압니다. 개미는 한여름에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보았습니다. 이 개미는 한여름에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봤어요. 겨울이 오면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일하러 나간다 하더라도 밥거리를 벌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여름 되어서 미래를 바라본 겁니다. 그 겨울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여름 내내 땀 흘리게 됐습니다. 개미가 바라본 대로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겨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름 내 모아놓은 곡식, 아름다운 음식, 이것을 추위를 모르고 땅굴에서 평안하게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볕장이는 겨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볕장이는 여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볕장이는 여름 내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겨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앙상한 나무가지에 눈 덮이고 얼음 오는 겨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볕장이가 겨울을 못 봤다고 해서 겨울이 안 왔나요? 볕장이가 겨울을 못 봤지만 겨울은 왔습니다. 볕장이는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고 봄부터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완성된 제품을 바라보고 온종일 땀 흘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바라보고 땀 흘리고 힘을 쓰는 겁니다. 성도가 응답을 바라보고 땀 흘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천국을 바라보고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것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는 부부가 새집을 바라보고 절약을 합니다. 수험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요 오늘의 수고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지 못하는 자는 오늘 수고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요 미래를 보기를 보지만 오늘 수고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수고 없는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고 없는 자에게는 미래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꽃은 이슬을 먹고 살고 젊은이는 꿀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보이는 축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꿈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먼저 주시느냐?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증거 좀 내놔보세요. 예수님은 증거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든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치료받아 건강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받아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롯과 헤어져서 섭섭함을 가진 실망함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제 부여의 꿈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섭섭합니다. 또 조카 롯은 좋은 땅을 다 차지해서 먼저 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좋은 땅을, 부유한 땅을 잃어버린 것보다 자기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롯을 잃어버렸어요. 섭섭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널 따라오라 그러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더 넓은 땅을 바라봐라.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자손 없는 나에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데리고 밤하늘에 나가서 별을 세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을 세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 별을 셉니다. 하나, 둘, 100, 1000, 2000, 3000, 5000, 6000. 하나님 내 눈은 더 셀 수가 없는데요. 사람의 육안으로는요 별 6000개 이상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못 세겠는데요. 더 세봐라. 더 못 세겠는데요. 더 세봐라니까 더 못 세겠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낮에요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바닷가에 갔습니다. 모래알을 세 번 하는 것입니다. 모래를 섭니다. 하나, 100, 1000, 2000, 5000, 만. 하나님 아무리 써도 모래알이 그것 같고 모르겠는데요. 더 셀 수가 없는데요. 더 세봐라. 아니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 내 자손이 그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늙은 아브라함의 꿈이 생겼습니다. 별을 보니까 많은 별들이 자기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모래알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실 그 자손의 수가 많은 것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힘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소망을 준 겁니다. 꿈을 준 것입니다. 기독교는 꿈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의 희망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남종과 여종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가 예언합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봅니다.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우리는 모두 다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지친 환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과 꿈을 가지는 것. 그렇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는 데는요, 자본금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읽고 믿으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꿈을 갈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의 꿈을 가져야 되고요, 성공의 꿈을 가져야 되고요, 건강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혹시 병으로 고생합니까?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고 건강할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됩니까? 잘 되는 사업을 바라보며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수 있고 치료받을 꿈이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꿈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네 꿈대로 될지어라, 네 희망대로 될지어라.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오늘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미래가 어떤 것인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어떤 것인가요? 미래를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리 바라봐야 더 나쁜 것만 다가오고 맙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요, 무한한 큰 축복과 기적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도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부정적으로 보면 그 삶 자체가 매일매일 현실을 부정적으로 삽니다. 안 된다, 못한다, 못 산다, 원망 불평을 삽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은요, 오늘의 현실을 항상 긍정적으로 삽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부유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의 현실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의 현실을 날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옥보다는 천국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옥보다는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입에 있는 것이 신부가 남편으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시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시고 가라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더라. 난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 많은 자들은 불과 유황을 나타나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천국을 봐야. 눈물 없는 천국, 애터 없는 천국, 죽음 없는 천국, 마귀 없는 천국, 질병 없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항상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 영원한 소망이 어렵니까? 주님이 계신 나라 천국.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죽음도 없는 천국, 마귀도 없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그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현거칠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좌절, 낙심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 새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오면 이것 다 없어버리고 말 것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눈물 슬퍼했던 천국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본 그대로 천국을 바라본 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을 많이 볼 때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추한 것은 눈을 감아버려요. 아름다운 것에 눈을 뜨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88 올림픽 때 많은 염려의 예상을 뒤엎고 교통사고도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교통 혼잡도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대형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또 대형 큰 살인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리마다 꽃을 심어놓고 꽃을 갖고 놓았습니다. 한국이 어느 때보다 88 올림픽 경기 때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나라가 다 꽃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꽃을 많이 심었어요. 꽃을 많이 갖고 와서 거리를 갖고 나왔습니다. 꽃을 보는 사람들, 아름다운 꽃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졌어요. 마음이 선해졌어요. 그래서 양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변화된 자기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인인 자신이 예수를 믿고 또 성령 받고 새 생활하는 모습, 새 사람 된 자기 모습,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요, 자기의 병들은 몸 보지 말고 가난한 몸 보지 말고 보잘 것 없는 몸 보지 말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새 생활하고 변화된 생활하고 난 후에 10년 후에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는 10년 후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만 믿는 신앙,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정말 성숙한 신앙, 말씀을 생활하는 신앙 생활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10년 후에는 새롭게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성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행복한 자기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온 가족이 부족함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이 보실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10년 전에 순복음 인천교회를 여러분이 아셨다면 오늘의 순복음 인천교회 알고 계시다면 지금 보고 계시다면 10년 후에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는 10년 후에 순복음 인천교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오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오늘의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부가 여름 내 고생하고 수고해서 가을에 곡식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함을 갖고 있고 보람을 갖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발전한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집마다 가정 내배 소리가 들리는 나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데모가 없고 체류탄이 없는 나라, 남북이 보험으로 통일되어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는 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어 남에게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나라,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모든 일터에서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진물을 시작하는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며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 대통령을 취임을 하는 나라, 온 국민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꿈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2000년대가 오기 전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국민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고 적어도 이제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세계 만방의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들고 세계 각 나라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바라보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 바라보다가 범죄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벌레의 눈을 가지면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지면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몸은 오늘 할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눈은 미래를 더 멀리 바라볼 때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몸은 오늘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봄은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명년, 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변화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자기 가정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10년 후의 교회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부강하고 발전하고 통일된 나라, 평화가 넘치는 이 나라, 이 모습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